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약간은 여러분에게 급작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시내가 교회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사경회로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강사분을 갑자기 섭외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부산으로 휴가를 오신다 하시길래 그러면 부산 바로 곁에 있는 울산에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와주시겠다 말씀을 하셔서 휴가 중에 만나 뵙고 청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확답을 해주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수요일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삼았습니다. 저는 김성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제사장의 역할,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온전케 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됨을, 또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신 제자도의 근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종의 모습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려 하기보다는 우리 대다수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자라난 것 같습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리로 나아가려 하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돈과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잠시 후면 맞이할 그 하나님, 그분, 영원히 동행해야 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간 휴가를 보내고 여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원래 휴가를 갈 때마다 설교를 근 10여 년 정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게끔 배려를 해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다른 교회에 가서 1시간, 2시간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전에 배우던 대로 걸어가시는 삶에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거나 굳이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무슨 영향이 될까? 사실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부탁이 들어오거나 또 한 번씩 그런 청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저런 연휴가 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천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앞으로 돌아가서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고하고 있고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전해지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이 밟고 디디고 올라서야 할 그 기초부터 다시 놓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때가 복된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쉴만한 물가로 복 있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양으로 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 없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사는 것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양됨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응당 자기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아는 존재.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대학부 학생들이 좀 자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패턴을 빨리 바꿔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먼저 했어요. 평생 살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들었죠. 그랬더니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니까 다들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은 봐줄만 해야 되고, 키는 적어도 180, 요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180이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봉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그죠, 울산도 시골인데 거기가 시골이라고 말하기가 좀 웃기네요. 거기도 제법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봉에. 그리고 얼굴은 봐줄만 해야 된다고. 남자 청년들한테 자매를 고르는 기준이 어떠냐니까 예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연봉도 잘 받고, 그리고 뭐가 더 있어야 되냐,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한 번도 못 만나본다고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 못 들어주신다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서 역사가 공회전하는데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대로 기도해라고.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방금 설교를 통해 전하고 있는 이 양의 삶,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삶, 내가 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 가기를 애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는 건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한다고. 우리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훈련은 봉사하는 거라고. 봉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꺾이거나 갈리지 않은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이 그 봉사를 통해 잘 깎일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찌르지 않고, 나아가 여러분 자식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양으로 살라고. 봉사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나 나의 의를 위해서나 공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이 주간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안 하던 11조를 섬기지 않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라고. 그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청년부에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대의 청년부들이 가장 말씀이 안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좀 순수하고요. 이전에는 좀 말씀 앞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세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한번 말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리고 곧 구미에 맞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지금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들어올 때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들 그 마음에 우리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인데 반항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 가기를 애쓰겠다라고 다짐하더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드리셔서 울리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끔 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리를 사양하지 말아야 되구나. 그렇게 좀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평신도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만인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아울러 교회의 직분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산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을 사는 것이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산다는 건요, 세상의 모든 불의나 죄를 심판하고 갈아엎어서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인간은 그런 참교육으로는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참교육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온전한 항복, 자기 부인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섬김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김. 주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인생들을 섬기심으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관계를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신 거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심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안으시고 대신 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느 날 깨달아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항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셔서
우리에게 그 왕이요 제사장이 사는 방법, 만인 제사장이 걸어가야 하는 방법, 양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덧입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 이제는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시내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일개 집사주제에 제가 일개 청년인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직분은 기능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죠?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 모두가 성직자고 성자임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죠. 지난 시간이 벌써 2주 전이니까 3주 전이네요. 그죠?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요, 반복이 우리가 그동안 쭉 우리의 생각이 미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안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오니 기억나시더라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발딛고 서게 하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지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 땅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돌아가야 할 땅, 자기의 본향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해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속은 미국인데 실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여러분, 만인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실은 우리의 소속이 대한민국인 것 같지만 더 큰 범주에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지금 대한민국에 파송당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쫓는 비전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선교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요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만인 제사장의 삶, 선교사적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선교사적 삶, 만인 제사장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직장이 어디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에 임하는 내 자세,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속이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고 사는가, 일을 풀 때 주님의 논리로 풀어가는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손님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한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보다 성스러운 일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더불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주님 그분을 섬기듯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행하면 성경은 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여김을 받죠. 죽게 하듯 한 거니까. 그래서 주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이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평신도는 없다 였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면 안 된다 였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장로님이요? 어떻게 권사님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성직자됨을 이제는 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를 강조하면서 그 만인 제사장의 삶의 내용이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만인 제사장설이니까 목사가 하는 거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입니다. 그렇게 만인 제사장설을 모두에게 확대가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이제 성경 속에서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인데 각 부분이래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는 지체의 역할을 따라, 질서를 따라 직분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죠. 목사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집사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5장에는요 장로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가보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제 이게 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5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헬라어에는 주어와 목적어, 동사가 정확하게 끊어져 있는데 한국말은 조금 때로는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앞쪽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섬김, 돌봄의 목회를 담당하는 장로들. 이 장로를 제가 칠의장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헌법 교회 법에는요 그걸 칠의장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칠의 다스린다, 그죠? 예수님이 그 다스림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다? 섬김으로 하셨다. 지금 그걸 정확하게 성경은 풀어서 칠의장로라고 합니다. 우린 칠의하면 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칠의라는 뜻은 실은 섬김의 뜻이 됩니다. 자, 그분들을 존중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제 두 번째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로교는 두 부류의 장로로 나누는데 하나는요 칠의장로, 교회를 섬기는, 돌보는, 그리고 하나는요 가르치는 장로, 이건 목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 돌봄과 섬김을 담당하는 칠의장로, 그리고 집사, 감독,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서 극단적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다 설교해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질서를 따라서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교단에서 안수를 얻어 여러 과정, 그러니까 훈련과 그 은사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을 통해 한 설교자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급의 차이가 없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 동등한데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집사, 목사, 장로 이런 명칭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과 질서를 위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우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기인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인하려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배나 존경하라, 더욱 존경하라, 이 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목사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 좀 적응하실 때가 됐는데, 그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를 대접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집사를 대접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청년을 대접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구를 대접하든 복을 받죠. 누구를 대접하든 상대방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려는 그 사람이 이미 복받음의 증거입니다. 베품, 섬김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것을 늘 명하셨잖아요. 큰 테두리 안에서 작은 테두리의 명령들을 살펴야죠. 그러면서 왜 존경해라, 더욱 그리하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 개인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저 사람이라는 저 목사를 통로 삼으셔서 나에게 전하는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배나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접 하라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생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분을 통로 삼으시는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의 본질을 잘 생각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목사 자체를 권위를 두거나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심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초반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밥 먹는다고 어디 앉아 있으면요, 사실은 뭐 밥은 먼저 드세요 하기도 하고 좋은 걸 먼저 갖다 주기도 하지만 옆에 오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저도 성도니까 성도로 쭉 지내오면서 목사 옆에 가서 밥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 이것만큼 또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성도분들이
잘 섬겨주시긴 하는데 옆에 오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다. 물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젊은데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밥을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먼저 먹으라고 앞에 세워주시거나, 그게 목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나이 드신 분이 먼저 드시는 게 우리의 정서와 문화로는 맞잖아요. 사실 목사랍시고 먼저 앞에 나가서 밥을 먼저 펀다, 먼저 좋은 것을 받는다, 창피한 일입니다.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없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권세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제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의 장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디가 사역지라고요? 교회가 사역지가 아니라 일상이 사역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학교, 일터가 선교지라는 말이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봉사하거나 1년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특별하게 헌신을 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상의 일은 그에 비해서 적게 기뻐하시는 일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특별한 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말씀 떠오르시지 않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물론 우리가 초반에 이 땅끝의 의미도 사실 살펴봤거든요. 땅끝은 지구는 땅끝이 없다고, 물리적으로 돌고 돌아서 내가 선 곳이 땅끝이 된다고. 내가 선 그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내 학교가 땅끝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교회가 사람들을 몰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 한 번만 하는 말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설교는 대부분 일상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산상설교의 내용이 전부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형제사랑, 이혼, 분노, 판단, 비판, 맹세,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사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상수훈 전체에, 아니 복음서 전체에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만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자꾸 특별한 것, 그걸 이벤트로 하나님 앞에 해드림으로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복음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배소서도 매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죠. 아시다시피 로마서와 예배소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예배소서는 산상설교의 주제와 동일한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배소서를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삶의 지경을 넓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소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희가 평신도로 사는 것보다 목회자로 사는 것이, 너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의 문제를 계속해서 예배소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기억하시는 말씀을 제가 하나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경험, 가치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우리 거기에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내들이여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곧이어 뭐라고 나오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양쪽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양쪽에게 모두 죽어라는 거죠. 아니, 죽어라니까 이 말이 아니라, 그죠? 항복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기를 애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소서는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이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특별한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했나 이걸 보라 하지 않고요, 그죠?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주목하죠.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제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우리 신앙이 가장 잘 반영되는 신앙의 전시장이잖아요. 그 전시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건강한 여부를 분별해서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방금 집사와 장로의 자격이 뭐라고요?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목사 못 됩니다. 휴가 중에 집사람하고 크게 싸움을 했거든요. 휴가 중에 되게 싸움을 하지 않는데 휴가 중에 크게 싸움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콜라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집사람은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덜 해줬으면 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희 집에 3명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도 알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지만 내 욕망대로 사는 삶에 브레이크를 걸기 싫어하는, 상대방의 참견이 싫은 거죠.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사천에 있는 청년부 설교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양으로 살라고. 누군가 우리 부부가 싸움을 하는 날 우리를 목격했다면 저 사람이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일상은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욕망과 신앙이 싸우면 욕망이 이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요, 특별히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를 배우고 있는데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또 이 말의 뉘앙스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본이 되는 삶은 도대체 뭡니까? 직분자는 평신도보다 나아야 된다. 지금 평신도가 없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이러면 율법주의자지만요, 무슨 말입니까? 내 본성으로는, 내 삶으로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과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더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이걸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루라도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지 않으면 원래도 내 삶이,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걸어가는 존재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동료 매신 겁니다. 저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에 동료 매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나 윤리, 도덕적인 본 보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가 보인 본을 보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열심으로 지킨 것을, 선교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한 것을 너희가 따라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일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 항복을, 내 자기 부인을 너희는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제사장으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 딸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맡기신 역할, 그 영역에서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 시간 주님 그분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애쓰셔서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 살면서 평신도와 그 직분자를 구분하며 살았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금이 그어져 있는 건,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 직분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어떤 내용에 나를 뒤에 숨기거나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곧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그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이 우리 삶에 자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게 해달라.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